신명기라는 책은 신구약 성경이 이제 다 중요하겠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게 중요한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면서 결론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신명기 이후에 펼쳐질 나머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그 이끌이 역할을 하는 책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만 한 350회 정도 인용이 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한 190번 정도 인용이 되는 성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 신자는 이 되풀이 신자입니다. 그 new라고 하는 new 새로운 신이 아니라 되풀이하다 이렇게 만약에 따져 본다면 다시 들려지는 율법서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선포됐느냐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압 평지는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다 왔어요. 강만 건너면 이제 요단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되었느냐, 선포되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홍해 도화 사건도 못 받고 이집트 10가지 재앙도 못 받습니다. 당연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은 가르쳐서 들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가 망할 거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나니 이러면서 약간 협박하는 것 같은 경고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그거 성경에 절절하게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면 안 된다. 그들의 풍습대로 살면은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녀 세대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모든 상황에 다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이 자녀들에게로 계승되지 않으면 멈춰지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그걸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에게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자녀에게로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모 세대가 떠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는 말하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집 짓고 사느라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느라고 맛있는 거 먹느라고 자녀 교육 못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는 교회학교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가 주는 교훈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자식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전달해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피 터져라 외쳤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들려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팔 걷어붙여서 앞장서 주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게 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기억하라 이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핵심을 오늘 또 이제 김한원 목사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해서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하게 할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청원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1차적으로 당세대에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했거든요. 이게 확장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계승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당대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신명기 쉐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마뜻 힘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는가 요인을 살펴보니까 상위 세 가지 요인이 다 부모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모의 세속적 가치관, 그 다음에 부모의 신앙의 저하, 그리고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지금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핵심 상위 원인 세 가지가 다 부모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들을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마라.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부활 그리고 신앙의 모범 이것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